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또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왔으니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또 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함께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토요 영성훈련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우리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4절과 5절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자, 오늘 우리 말씀과 함께 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누구신가? 그분은 이 말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그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 미리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나게 하시면서 명령을 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분명히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보니까 5절 말씀 끝자락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 다름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었고 성령 세례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바로 성령과 함께 시작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교회는 예수님이 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기 전이 그 2000년 전인 그때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 있어요. 그 말은 이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약속으로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교회와 함께 계시면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종국에는 그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자리까지 가도록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약속으로 주셨던 그 성령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어느 기관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 어디가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된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교회만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곳 아닙니까?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이 말세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고 성령을 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기 위해서, 교회가 각자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핵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 요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여러분 14장 16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볼게요. 앞으로 가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요한복음에 방금 읽은 그 말씀처럼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이 오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간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십사하고 기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마침내 이 땅 가운데 교회 안에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 이 성령을 교회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마음을 다해서 하늘 아버지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릴 때에 마침내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을 이제 감당하시게 됐는데, 오늘 아까 읽었던 그 부분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을 그 뒷부분을 또 한 번 더 보시면은 분명히 여기에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말씀인 즉슨 보혜사가 또 누군가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또 다른 보혜사라 했으니까. 그러면 원래 있던 그 보혜사는 누구신데요?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보혜사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위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위로하고 권면하고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요. 이게 보혜사죠, 그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바로 그 보혜사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 형편없는 믿음이 연약했던 바로 그런 제자들을 주님은 끝까지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실 것까지 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까닭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함도 있었지만 그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 까닭도 뭐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뭘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사람의 눈을 피해서 숨어 지내고 있을 때 아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까닭이 다름이 아니고요. 바로 그러한 자들. 아니 3년이라는 그 시간, 3년이 넘도록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부터 많은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모든 기적과 이적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 그들 스스로도 예수님으로부터 능력 받아가지고 곳곳마다 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내보고 병도 고쳐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같이 다 사람이 두려워서 목숨이 두려워서 다 숨어 지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은혜를 입어도요. 예? 아무리 내가 어떤 기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참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같으면 여러분 아니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우리 생각 같았으면 40년이라 한 10년만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해도 저래는 안 살 것 같은데 예? 저런 믿음은 우리가 안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40년 동안을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몸소 다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그 제가 지금 온라인으로 신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신학생 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수업을 지금 듣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인사 얘기를 나누다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차를 이제 타고 이렇게 운전해서 가시다가 접촉 사고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이 이제 신호 대기를 한다고 서가 있는데 뒤에서 오는 차가 그냥 이 전방 주시 태만으로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뒤에서. 그래가지고 이분이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차에 뒤에서 받아버리니까 이 몸이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면서 이 무릎이 이제 차에 이렇게 부딪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무릎이 좀 안 좋아가지고 한 3주 가까이를 병원을 이제 다니시면서 치료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좀 연세가 계실 뿐만 아니라 차 운전을 하신 지가 꽤 오래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 한 번도 이런 사고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답니다. 한 번도 뭐 사고가 난 적이 없었대요. 근데 그러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아니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게 너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사고가 날 자리도 아니고 사고 날 어떤 상황도 아닌데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3주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하시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막상 본인이 그런 어떤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제 병원을 다니다 보니 비로소 새삼 깨달아진 것이 뭐냐면 그 이전에 여러분 그 수십 년 동안 무사고로 운전을 하면서 다녀왔던 그게요. 그냥 저냥 된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그동안은 자기가 운전을 잘하니까 실력이 좋아가지고 사고가 안 나고 지금까지 지내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내가 운전을 잘한다 해가지고 사고가 안 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비로소 본인이 깨닫다고 해요. 야, 그 이전에 그 꽤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사고 없이 무탈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이 알고 봤더니 이게 다 하나님의 붙드심이었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리 된 거였구나.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별 문제 없이 그냥 잘 넘어가고 잘 지내고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그냥 잘 지내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셨기에 그게 가능했더라는 것을 그분이 몸소 이제 체험을 하시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체가 여러분,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뭐가 있어가지고 이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더라는 거죠. 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늘 범사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숨어서 어쩔 바를 모르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도 그죠?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보혜사가 되셔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무슨 따끔하게 책망하고 뭐 야단을 치고 혼을 내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우리 주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말씀해 보니까 제일 먼저 그들 앞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부터 하셨습니다. 그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올 수 없는 평강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죠.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입니다. 그 샬롬이라는 그 의미는 단지 그냥 네 마음이 편안하도록 내가 해줄게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내 모든 삶의 자리를 두루두루 감찰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내가 실족해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책망하거나 내버려 두시 아니하시고 다가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어깨를 토닥거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보혜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그 주님은 부활하시고는 또 때가 되어서 작정하신 대로 그분은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제자와 제자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함께 계실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남아있을 그 제자들을 생각하니, 그죠?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이 땅에 있을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부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저들과 함께하면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보혜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죠.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 그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 5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는 것이 다르게 표현되기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그 물 세례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는 그런 세례였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오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곧 그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게 바로 성령 세례죠. 그죠?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 이 말입니다. 그죠?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사시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계셨다가 뭐 어떨 때는 안 계셨다가 이런 분이 아니고
항상 나와 함께 거하시면서 동행하시고 사시는 분이죠. 그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반복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내가 성령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억을 하든 못 하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항상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내게 성령님은 들어오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바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라는 증표라는 겁니다. 그 증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은 자들은 성령 세례를 당연히 받겠지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따로 성령 따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을 그때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예요,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자연의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이 대목입니다.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마치 성령은 무슨 내가 어디 집회 가가지고 빡시게 기도하고 막 이래 해가지고 막 영이 막 열려가지고 막 나도 모르게 막 방언이 튀어나오고 막 영충을 추고 막 그래 해가지고 막 하늘에서 불 같은 게 팍 떨어지면은 막 그제서야 성령을 받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을 때에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내가 인정할 그때에 성령님은 이미 그때 함께 들어오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티를 내야지만 성령이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은사가 나타나야지만 뭐 어떤 그런 신비로운 어떤 체험을 해야지만 성령을 받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한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영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내 영이 어떤 소리를 내는 이 자체가 방언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방언이에요. 물론 그 방언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내가 방언을 한다 해가지고 항상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방언도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분. 방언 중에도 정말 성령으로부터 받은 방언도 있지만은 귀신 방언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는 방언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방언하면은 다 그냥 성령이 주는 줄 알았는데 귀신 방언도 있네요. 예? 당연히 그 귀신 방언인데 성령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죠, 그거는.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분별을 해야죠. 바로 그 점에서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 해가지고 특별히 어떤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 해가지고 그거를 다 우리가 성령 받은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요. 내 안에 정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요. 그분과 함께 할 때 내 안에
또 다른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 누구시냐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아멘으로 취하면서 나아가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이 껍데기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죠.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무슨 독심술을 그거를 하시는 분이라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이유는 우리 그 중심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있나 없나를 보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의 영 아니십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생명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바로 그 중심 말입니다. 그 중심. 내 안에 그게 있냐라는 겁니다. 예?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심어져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인쳐주신 그 표시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치심의 그 흔적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바로 그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한다라는 말은 더 이상 이제 나 혼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와 경험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라는 것. 그런 시간은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증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의지도 내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결과적으로는 다 뭐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내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을 늘 구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로는 성령을 압니다.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성경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성령이 이렇게 저렇게 역사한다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머리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 차원, 그 수준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머리로는 백날 첫날 성령을 아무리 내가 안다 해도 깨닫는다 한들 그게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성령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가 되고 성령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가 이렇게 저렇게 조절이 되고 통제가 되고 이런 삶을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뭐예요? 성령님과 상관없는 삶을 상관없는 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반증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성령님이 바로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하는 것이 다른 훈련이 아닙니다. 눈에 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성령. 예? 아니 그 성령님을 맨날 동행하라 그러고 말로는 매 강대상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찾으세요 그러고 성령 받으세요 그러고 성령님과 함께 하세요 그러고 매 말은 듣는데 그게 정말 내 삶의 자리에서 이게 뭐 나타나야죠. 적용이 돼야지. 그게 정말 실제적으로 드러날 때 아, 내가 정말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게 맞구나. 성령님이 정말 계시는 게 맞구나. 이게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여러분 우리 신앙이 때로는 성령 앞에서 막연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성령을 한번 좀 경험해 보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집회 저런 집회 찾아다니면서 어떤 은사를 추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거라도 내가 경험해 봐야지 성령이 있다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감은 오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내 입에 나도 모르게 방언이 툭 터져. 이거는 내 의지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맞구나. 아, 성령님이 진짜 계신가 봐. 아, 나도 모르게 이제는 내 머릿속에 없던 생각들이 막 쏟아져 나와. 지혜가 나오고 막 지식이 막 쏟아져. 말씀이 쳐다보는데 이제는 막 이 말씀을 쳐다봐도 이게 뭔 말인지 뭔 뜻인지도 몰랐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너무 그냥 좋아요. 내가 예전에 별로 배운 것이 없는데 말씀이 살아 역사를 하더라는 거죠. 이게 성령이 이끄시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손을 얹었는데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손을 얹었는데 병이 낫더라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아 진짜 성령님이 계신갑다. 조금 그때서 이제 우리가 감을 잡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크고 거창한 것들을 우리가 뭘 어떻게 받아서 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심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부어져 가지고 비로소 뭐죠? 이게 그냥 말씀이 글자로 보이는 게 아니고 문자로 보이는 게 아니고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령 세례죠,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내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뭔가를 내가 하려고 하던 것을 딱 멈추고 끊어낼 수 있다면 그게 다름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님과 지금 현재 동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거, 거창한 거 자꾸만 찾으려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내 작은 어떤 습관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일상 속에서 성령님 의식하지 않았던 그 부분에서 이제는 성령님을 한번 찾아보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마무리를 좀 짓겠는데요. 어디 보시냐면은 우리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로마서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로마서 8장 말씀, 이 23절 이하에 나오는 이 쭉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난 자가 되어서 그를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3절 그 초반에 보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그 즉시로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 성령 세례를 허락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 즉시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요. 성령의 그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어떤 은혜가, 성령의 어떤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처음 익은 열매인데요. 근데 그 열매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뒤에 보시니까 그를 우리가 받긴 받았지만 속으로 여전히 우리가 탄식을 하면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거듭났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온전해진 것은 아니지요. 우리의 속사람은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뭐죠? 남아있는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성화의 과정을 말하죠. 그죠? 우리 하나님의 이 양자, 곧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 그 신분은 우리가 가졌지만은 그 신분을 가지고서 이제는 뭐예요? 자녀답게 온전히 살아가는 그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죠?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성 단계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적으로 좀 어렵게 얘기하자면은 성화의 과정을 이제 통과해서 마지막에 영화의 과정이 있죠. 그죠? 영화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걸 말하죠. 바로 이 시간은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예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는 가운데 지금 있는 거죠. 그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러니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지만 그 신분만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에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깨어져야 될 것들, 끌어내야 될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 힘으로는 나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늘 우리는 탄식하죠. 늘 갈등을 겪고 늘 돌아서서 후회하고 이런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점에서
26절 그 말씀에 이런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시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그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느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이 시간에도 지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중보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성령님을 우리가 마치 물건처럼 대해서 되겠습니까? 네? 불 떨어져라, 불! 응? 성령을 마치 무슨 불덩어리처럼 생각하고, 네? 성령을 마치 그냥 무슨 능력이나 툭툭 던져주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분초를 아끼지 아니하고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런 성령님을 우리가 그렇게 대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응? 특별히 은사를 한다는 사람들이 성령을 너무나 모독하고 있고 성령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성령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면서 함부로 성령이 주신 것 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는커녕 온통 자기 소욕, 자기 욕심 차리기 위해서 급급한 그런 짓만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짓이고, 바로 그 점에서 그런 짓을 할 때에 우리 주님 말씀처럼 결단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은사를 안 받는 게 낫겠죠. 그럴 거라면은. 예? 은사 받아놓고 지옥 갈 거라면은 차라리 은사 안 받고 천국 가는 게 낫겠죠. 은사를 받는 게 여러분 그 즉시로 천국 가는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이거는. 은사 받았다고 믿음이 더 좋다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 받았다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안다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제대로 알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사람이 성령을 아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지요. 바로 그 자리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주님의 영이시기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므로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누구보다도 또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나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니고 오직 성령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신다고 한다면 가장 잘 아시는 그분한테 가서 나를 올려드리고 내 것을 드릴 때에 우리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매불망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를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장성한 그 분량까지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붙들고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